오실 거예요. 자,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루 돌실 수 있는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저희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큰 축복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함께해 주셔서 귀한 말과 말씀 저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살아나갈 때 참과 그릇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선생님들 함께 좋은 대로 함께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있잖아요. 제가 이게 키를 받았어요. 그래서 3시 좀 넘어서 해도 돼. 근데 집사님 3시에 딱 나가셔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 3시에 내가 이게 월남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빽빽울림이 집사님 나갔어요. 저희도 3시 가요. 예. 오케이.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에덴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에덴에 근데 이 에덴은 말이죠. 에덴에 있고 동산이 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 같이 있는 게 아니죠. 동쪽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같이 에덴 동산.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봤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요. 땅이 있는데 땅의 동쪽에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꼭 그 땅에서 아담아를 만들고 아담아에서 아파르의 아담을 만드는 거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에덴이라는 데는 여기서부터 흘러서 내 강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산을 먼저 적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잘 수 없고요. 이 목사님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서 창세기 2장 그게 이제 10절로부터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이름은 기혼이고 셋째 이름은 힛데겔이고 넷째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비손과 기혼과 힛데겔 유브라데는 지금 강이 있습니까 이게? 유프라테스 그거는 들어갔어요. 예. 있죠. 힛데겔은요. 힛데겔은 티그리스예요. 티그리스가 힛데겔이에요. 그럼 이 강이 지금 있습니까? 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옛날인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신가요? 아니 힛데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기온이라든가 비손강 이름은 없으니까 근데 비손강 기온강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힛데겔과 저기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힛데겔 강가에 그발 강가라는 그발이 힛데겔이거든. 근데 anyway 그게 힛데겔이라는 유브라데 강이 있으니까 지금 유브라데 강이 있다는 거야. 아니죠. 노아의 형수로 지구가 다 뒤집박죽되고 다 됐는데 이 강이 어떻게 있어요? 에덴 동산도 없어요. 그 에덴 동산이 있어야 되는 에덴이 없어졌어요. 유형으로 있던 것이 홍수 나고 난 다음에 싹 없어지면서 이거는 육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면은 지구의 어디에선가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가지고 지금 아마존 강이라든가 최소한 더 서울에 있는 한강 같은 정도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뭐 있어야 돼요. 없어요. 지금은 전부 다 거꾸로예요. 그렇죠? 산에서부터 높은 데서부터 지류들이 모여서 밑으로 가서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 강이라든가 힛데겔 강이 이름이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상에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죠.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는데 자기네 있을 때 분명히 홍수 전에 이 네 개의 강은 있었어요.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비가 와서 물이 모였을 때 그 강의 형태를 보고 뒤에 이름 붙일 수도 있어요. 그죠? 뒤에 붙인 거로 봐야지 이걸 갖다 그 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저 강남에 있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이름을 붙여서 테헤란로 지금 그걸 갖다 나중에 고고학자 발전해 가서 테헤란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 곤란해. 그게 서울이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에덴의 의미가 뭐냐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장은 하나님 했는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하다 2장 4절로부터 2장 마지막까지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3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번갈아 나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킴이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래서 강의 형태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제가 이게 그때 뭘 얘기했냐면 구원과 구원 이후에 제가 나눠드린 자료 157페이지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성도의 견인에 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참고를 바란다. 자, 구원과 구원 이후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 있었거든요. 사람이 뭐냐?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강제적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았다고 한 인간을 갖다가 그때부터 그 인간에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깨보니까 하나님 놨었고 하나님의 생기도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강제로 들어왔어요. 그게 몰라. 온전히 그냥 100% 하나님 조건으로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 예정에 관한 거요. 100% 예정은 첫 만들어진 아담처럼 그렇게 100% 예정은 없어. 그런데 100% 예정을 딱 아담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 구원은 처음에 만들어진 아담은 구원할 필요도 없죠. 이미 자기 깨보니 구원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 상태로 만약에 됐다면은 할아버지와 손자는 사랑의 관계만이에요. 손자 할아버지는 몰라. 그러나 일방적인 사랑만 할아버지 손자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손자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도 충분히 알고 인격적 관계로 살기 위한 그 사람은 인격이라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 왜 하나님도 신격이지만은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영은 자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는 사람한테 임이라는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나를 알고 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강제가 아닌 차발로 네가 나한테 나를 알고 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라는 것이 나중에 다시 3장에 나오지만은 여기서 보면 그래서 구원은 뭐냐? 강제로 시키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은 강제로 구원했는데 구원 받은 상태죠. 성령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했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한 것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죄였고 그 죄가 그 다음에 죄를 지므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런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고 끊어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결과 죽음이라는 것이 돌아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냐? 죽음 있는 사람들한테 죽음 인자를 갖다가 그러면 인간한테
죽여버리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건 말이 안 돼. 하나님 계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자기에서 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장에 이제 거기에 대한 구원의 방법을 주시고 하는 거죠.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관계에 태어났어요.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아니에요. 부모가 믿는다고 우리가 태어나면 그대로 됩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가장 이 지구상에 가장 큰 구원에 관한 그 신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알미니우스고 하나는 켈빈이즘이에요. 켈빈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전도를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자를 초청하실 때 초청을 하셨는데, 그거는 일반적 초청이고, 일반적 초청에서 일반적 초청을 하지만은 복음이 전해지지만 다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 초청을 하거나 그 유효적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적 초청을 갖다 받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 일반적 초청이 들어도 유효적 초청 받지 못한 자는 구원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유효적 초청이고 일반적 초청이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점도 있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당시 칼빈이즘 그런 반대하느냐? 아니에요.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틀림없이 맞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갖다 처음부터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성경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죠. 유아 세례 주죠. 근데 알미니우스는 그게 아니야. 알미니우스는 뭐냐면은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안 믿으면은 그 안 믿는 자만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한테 협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그런 말도 성경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은, 당연하죠. 켈빈은 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 안 받을 자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교리를 장로교에서 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얘 유아세례전 얘는 하나님이 날 때부터 택했으니까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라든가 침리교라든가 다른 데서는 그거 없어. 근데 감리교도 요새는 유아세례 주는 데가 많이 있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리상은 안 맞아. 왜 감리교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그때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에서 어떻게 유아세례가 나와? 유아세례는 못 나오지. 그 장로교에서도 그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못하니까 결국 또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죠? 입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분명하긴 분명한데 이게 약간 이게 막 뒤섞는 거야. 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못 믿겠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안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지난주에 우리 장로원 부사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해서 택한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이 나 택해 주세요 했어요? 아니야. 택한 사람이 있어요. 마치 아담을 갖다 사람을 탁 만드는 것처럼 그런 택한 사람이 있어요.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담도 자기가 완전히 100%로 하나님께 택견을 받았지만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내가 너를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금방 예스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했죠. 안 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를 쓰려다 보니까 못 믿어도 어떻게 해요? 만나고 또 만나서 약속 주고 또 만나서 확인시키고 몇 분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 이분이 진짜 맞구나 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울 같은 게 킹 사울 왕으로 삼았죠. 왕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했는데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요,
왕 사울은 절대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야. 그 자세히 쭉 보세요. 왜냐면은 사무엘이 찾아가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자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받아버리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그 몸만 따릅니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그 자기가 하나님이 처음 있었다면은 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근데 안 들은 거야.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내청을 받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숱한 느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믿을 때에 그때 믿는다. 참 그게 보면 야다 알다는 게 하나님은 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니까 뭐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체험하는 수십 년간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분을 틀림없이 믿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믿었다는 거 아브라함의 구원입니까? 아니야. 알미니우스는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동의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공로라는 거야. 천만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구원시키려고 나타났으면 몇 분을 이야기하시면 몇 분을. 은혜를 갖다 한 번 준 게 아니에요. 믿을 때까지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 마침내 믿었어. 마침내 믿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 한 번 듣고 하나님 금방 알고 그랬습니까? 나는 절대 안 그랬어요. 이미 사행기 또 이야기하는데 사행기 전도하고 내가 뭐 CCC에서 말이죠 전도부장까지 하고 탈치면서 막 전도남을 해놓고 난 다음에 돌았으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은 건가? 그게 생기는 거예요. 확실히 못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믿어요? 숱한 세월을 지나면서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너무나 이게 뭔가 좀 마음에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것이 만약에 정거라면은 이것도 확실한가 싶어서 내가 김정근 목사님 단둘이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지금 CCC고 그렇게 하면서도 훈련을 받고 했는데 나 확신을 못하겠다. 어떻게 이게 믿음이 김정근 목사님도 방법이 없어. 나한테 또 사행 내놓고 하는 거예요. 참. 목사님 나 이거 한국 대학생 선교에 종지하시던 그 김중호 목사님이세요. CCC요? CCC.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분 따님이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라고 포틀랜드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제가 포틀랜드에서 공부할 때에 같은 교회 다녔다고. 오레곤주. 예. 제가 포틀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MBA를 했거든. 우리 자연이 거기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자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련회 보내가지고 가서 혼자만 회사에서 도망 나온 거예요, 사실은. anyway, 그게 뭔지 아니고. 그 목사님도 방법이 없어. 이 신앙은요, 내가 믿고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나눌 수는 있어. 설명해 줄 수 있어. 믿으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내 속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아담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믿어도 그 다음 100% 믿었습니까? 믿었지. 믿은 자는 하나님이 한번 딱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있잖아요. 모자라도 얘를 반드시 끌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한번 믿게 되면은 자 아담은요 믿으라 했어요. 믿으라 했을 때 안 믿으면 하나님 약속을 뭐라 그랬어요? 너 정령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주고 생명 실과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떠나지 않는다잖아요. 정령 떠나지 않는 그 중간 과정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한 그 중간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모든 걸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샘플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다음에 예수 오신 이후에 복음 믿는 자에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하고 모든 인간의 딱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수 오실 때까지 과정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받았죠. 근데 유대인들 다 구원 얻었습니까? 아니지. 유대인 중에 어떻게 다 구원 얻었어요? 아각은 여호수아 때가 훔쳤잖아요. 아각은 죽었지. 그리고 모세 때에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전부 다 가나안 못 들어와서 다 죽었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죽었다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다 그 구원을 얻었어야 돼.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뭐냐면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연결되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그랬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기억나세요? 예? 예? 성결.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금 나는 헷갈리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안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집사님이 질문할 때가 너무나 감사한 거야. 진짜 감사한 거야. 아니 다 느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분들은 내가 아는 것 같아서 그렇다니까. 저는 이걸 헷갈려가지고 수년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진짜 엄청난 삶의 고통과 그걸 겪으면서 난 느낀 건데 가만히 앉아서 다 들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혜미 집사님 좋은 질문을 해주는데 또 장강호 집사님 좋은 질문을 해주더니 자 에덴 보이는 거죠. 동산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 나가는데 선악과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는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는 거죠. 그게 다 가시적인 거예요. 그죠? 가시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담.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일방적이에요. 그렇죠? 구약에는 전부 다 창세기 처음에는요, 일방적이에요, 다. 하나님 그냥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구원과 연결됐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알아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믿어가지고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담 이후에 이 아담을 갖다 어떻게 하죠? 이씨와 이샤를 딱 만드신 다음에 요 아담이 다시 제대로 된 장성한 아담이 딱 되고 나면 뭐죠? 선악과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 명령을 준다는 것은 어린애한테는 명령을 주면 안 돼. 철이어서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아담이 되게 하시게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이 성령이 된 아담이 이 명령을 어기면서 인격적 관계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첫 단계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알미니우스 얘기하고 켈빈 이야기한 게 켈빈 이야기는 맞아요. 켈빈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아담한테 사랑을 주고 강제로 주고 구원할 자, 택할 자 나와 있는 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거야. 좀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엘로힘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인격적 관계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야. 집사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강제로 줘가지고
그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게 하는 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욥이 생각했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생각했고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아브라함 같은 거 절대자예요. 무슨 분이에요. 일방적인 분. 그분한테는 감히 어떻게 해. 그러나 분명히 뭔가 있는 존재야. 그죠? 신적인 존재,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교육시키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무인격, 어떤 힘,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 인간을 만들어 너와 관계를 가지면서 너를 항상 보고 있는 너와 관계를 가진 자야.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아담도 장성한다거나 선악과 명령을 다 주는. 근데 이 선악과 명령을 이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관계라 아담이 손자가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를 모르는 관계가 아니고 이제 장성이가 할아버지를 알고 할아버지가 대화하면서 그런 온전한 관계 속에서의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를 맺기를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유비가. 그래서 장성한 아담한테 명령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이걸 갖다가 지켜라.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선악과를 이거 선악과는 무슨 상관없어. 그죠? 선악과를 주는 거냐? 네가 날라 그래.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 한 거 알라 이게. 그리고 이제 너와 나는 서로 충분히 알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내 말에 순종해 복종하면 내가 만든 창조 우주 모든 비밀을 내가 네가 네한테 가르쳐주면서 네가 그것을 알아서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나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네가 내 자녀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명령을 줬더니 아담이 어기죠. 왜 어기죠? 3장에 나와서 다시 할 거지만 간단하게 왜 어깁니까? 그때 뱀이 꼬시는데 뭐라고 꼬시죠? 하나님 같이 된다잖아요. 그렇죠?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같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본질상 인간은 있잖아요. 영혼육의 존재지만 영적 존재예요. 근데요, 집사님, 지금 갑자기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말 기억이 안 나나? 먹지 말라 했죠. 그냥 먹지 말라. 네.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확실하게 교육을 안 시키셨잖아요, 아담한테. 그것이 구약의 특징이에요. 네. 왜? 아담이요. 선악을 먹지 말라 하는데 아담이 먹지 말라 한 이유를 아담은 이제 성장은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설명이 없어.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은 그걸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근데 아담은 먹지 말라는 이 명령만 가지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보면은 금지 명령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악을 먹지 말라면 아담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 그게 독이 있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었으면은 못 먹게 딱 펜스를 쳐버리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먹지 말라 생각은 뭐냐 그걸 따먹어서 그 독이 들어서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서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늘 말씀같이 구별을 못한 거잖아요. 구별이 아직까지 못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담의 경우에 들어가 보면요. 아담이 처음에 아담이라는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로 아브라함이 처음에요.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나타나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떠났는데 아버지 데라도 왔다가 나중에 데라가 죽고 나서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나죠.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어. 무지하게 많이 나타났죠. 무지하게 많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인식하고 알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수준까지 못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을 훈련시키는데 아담은 첫 때부터 망해버린 거예요. 거역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역할 때 거기에 포인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속임을 받았을 때에 물론 하와가 먼저 그랬지만 아담도 지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속아 넘어간 거지. 와이프가 그런다고 해서 지가 직접 말을 받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와이프라면 야단치지.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야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을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완성이 돼.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성경에 뭐라 해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을 알아서 그 순종하면서 온전한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요. 육의 세계나 싹의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돌아가는 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래 되어야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경쟁, 비교예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가 되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악이죠. 그런데 저는 선악과라는 왜 선악과를 도우서 말씀이냐는데 제가 수차례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알잖아요.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선이에요? 성경은 무엇이 선이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것이 토업인데요. 토업이에요. 토업인데 이게 선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선인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창조주만이 디자인한 사람만이 딱 디자인한 그대로 돼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되어 그랬죠.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선악을 우리가 알아야지. 왜냐하면 선악을 알아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악을 알게 되어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체.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안 좋아. 그러면은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한테 좋은 게 나한테 좋아요? 아니지. 그렇게 되면은 창조 세계는 완전히 진짜 혼돈과 질서와 혼돈과 흑암과 그 속에 다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예요? 자연 보호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탐욕을 통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거는 사람한테 좋은 거지. 그러나 그게 뭐예요? 동물이 안 좋고 사람한테 북극 곰 북극에 요새 북극 곰이 멸종한다 그러죠. 혹시 그 동영상 봤습니까? 어느 동영상 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 예? 온난. 예? 온난화. 예, 온난화 데인데 옛날에 북극에 얼음이 쫙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곰이 얼음을 가면서 얼음에 사는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제는 있잖아요. 온난화 되면서 얼음이 깨져가지고 얼음이 하나의 섬처럼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바운다리에 북극곰이 새끼를 사다가 잡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얼음도 있고 이 얼음도 있고 물이 있잖아요. 저쪽에 물기가 있어 한 마리가. 그럼 옛날에는 얼음이 있으면 얼음 거기에 물기들이 많으면은 곰이 빠르니까 잡아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물을 건너야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물기가 곰이 오는 거 뻗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물이 있으니까 곰은 헤엄쳐 오더라도 물개를 절대 물속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떠 있는데 이 백곰이 말이죠. 딱 보고 있더니 요렇게 안 하고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물개가 가는 거보다 했는데 물개가 그 밑을 거꾸로 잠수를 해가지고 쫙 와서 이 뒤쪽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개가 그때부터 뚫레뚫레 쳐다봐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으니까. 근데 곰이 뒤에 와서 딱 보고 있다 뒤에서 또 뛰어오면은 또 뒤에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딱 보더니 거기서부터 또 잠수를 해가지고 잠수를 딱 해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딱 맞춰서 팍 잡아야 되잖아요. 이 물기가 도망 못 가게. 그런데 그거가 탁 잡으려 했는데 약간 30cm 차이나 미스한 거야. 그러니까 물개가 그냥 물속에 들어가더니 도망가 버리는 거야. 못 잡는 거야. 그러면은 그 보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극에 있는 거 북극곰 살리라고 하루에 막 3만 몇천 불어치 고기를 갖다가 헬기에서 떨어뜨려 준대요. anyway, 그건 딴 이야기인데. 질서, 이 창조의 질서를 조물주가 내가 보기에 선하다 해야 되는데 인간이 지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류 사회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그래서 아까 장강호 집사님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 시키는 대로 비인격적으로 무조건 두려운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아담에게도 원했던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가르쳐가지고 걔가 완전히 하나님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를 딱 맺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동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도 스틸 좀 무슨 소리인지 그냥 이게 제 설명이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뭐 안 된 것 같아서 그러긴 그런데 그래서 이걸 다시 구원과 연결시키면요. 자, 아담은 태어나 보니까 본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왜 범죄에 딱 빠져버렸어? 우리가 태어난 것은 태어나 보니까 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왜 성경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이 아담과 다르게 우리는 이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제 생명과를 다 먹어야 돼. 아담이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아담이 따먹으라면 선악과를 알고 내면을 따먹으라고 하면 아담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생명과를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명과를 먹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선악을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고 하시는 그분이 이제는 생명과를 먹으면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죽은 우리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내가 그럼 생명과를 다 먹어야 되는구나. 생명과는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보이질 않아.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강은 있었어요. 그건 있었던 거야. 근데 다 없어져버렸어요. 보이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자꾸. 안 나타나도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에 역사하셨고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때 내가 육조로 말하면 내가 생명과를 따먹는 것이요 그때 내가 말하면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아무 상관없어.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에 지려진 이 복음의 말씀에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뭡니까? 이 아담은 인격적이야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 이 문제는 뭐야? 아담은 보였는데 우리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장성한 아담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명령을 갖다가 하나님 눈도 시프리게 보고 있으면 그것도 안 먹겠어요. 안 보이니까 안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유혹하는 게 다 뭐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오늘 말씀이죠. 인정을 하잖아요.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요. 구별되어야죠.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구별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이요. 그 구별을 하죠. 구별하는데 구별을 할 때 뭐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구별을 하는데 이 세상과 구별하는 것만 구별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도 구별하잖아요. 불교인도 구별하죠. 왜? 부처와 중생이 구별되잖아요. 왜 도를 닦으러 저기 입산합니까? 속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다음에 세리와 왜 구별했죠? 하나님 따른다고. 근데 그건 구별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외모적으로 다 했으니까, 외모적으로. 근데 그 구별과 성별 사이에는 뭐죠? 분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별은, 사실근의 성별은 이 하나의 말씀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3시간. 됐어.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뭐. 6위에서요, 군자는 소인배와 구별합니다, 그죠? 군자는 소인과 달라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내천리 사상이거든요. 사람은. 근데, 그러나, 영원히 인간을 갖다 다스리는 상전은 있어. 인간 위에 상전이 있어. 그러나 그건 데켜놓고, 군자는 소인과 다른 것이에요. 군자는 소인과 조화를 이루어요. 군자는 소인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야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동화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은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해. 불교에서도요. 속세를 떠난 사람은 속세가 구별돼.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도를 득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세의 나라 중생을 제도해야지. 그 정도 수준에 그 전부 다 외형적이요 보이는 것의 수준에서는 인본적 수준에서는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냐? 이 장성한 아담이 우려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인식한 그것을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제는 아담은 실패했는데 그 이후에는 실패를 시킬 수가 없죠. 그래 인간이 하면 어떻게 되면 또 안 보니까 또 실패하게 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게 뭡니까? 구원에 대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끝까지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끌고 나가는데 그 끝까지 끌어갈 때 네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뜻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장성을 불량했잖아요. 종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중심을 맑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서 우리 심령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단계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요, 내가 배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 속에 배씨가 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뭐냐? 배나무가 된다는 것이 뭐냐? 배 열매를 따다가 나에게 만들어 놓고 내가 배를 주기만 하면 배나무가 된다는 생각.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종국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같이.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성별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자, 집사님 가시고 3시 끝나야 되니까 오늘 이만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여로 하나님 말씀답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늘 우리 속에 살아서 그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더욱 확장해 나오고 힘을 얻고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빌어놓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은 괜찮아요. 장강호 교사 질문. 신약에서는 예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고 예정하지 않은 뭐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제 생각에는 예정은 분명히 있죠. 예정은 어떤 예정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 자녀 성경의 것이 뜻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예정을 아담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예정을 했죠. 아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네.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하셨다는 것 중에 하나 의미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악하게 하는 사람은 악하게 만들었다는 게 그런 없다는 거죠. 해쪽부터 나오는 게 이게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도구로 그런 사람을 쓸 수 이런 사람 만들고 저런 사람 만들고 하는 그런 선택은 샘플의 아브라함 같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구원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는요, 내 뜻과 상관없이 예정되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쓰임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쓰임을 받았고 야곱이 쓰임을 받았고 또 이삭이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삭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야곱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에 관한 한에는 예정은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요, 집사님,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니 그러면 바로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 바로. 바로는 구원 얻었다고 보면 안 되죠. 그러나 바로도, 아니, 이삭, 바로도 사람으로 태어난 한에는 하나님의 자녀 성격의 사람이 됐죠. 그런데, 그래서 구원에 대한 모든 초점은 다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바로는 하나님을 거역한 편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하는데 네.